저희 채린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지 2달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직 2돌도 되지 않았기에 처음에 이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맡겨도 되나 걱정이 매우 앞섰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집에서보다 어린이집에서 더 신나게 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개인기도 제법 늘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인사를 꾸벅꾸벅 해요. 어떨 때는 너무 많이 해서 밥을 줄 때, 간식을 줄 때 너무 인사를 막 10번씩 많이 해서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의 마음을, 저의 심장을 때리는 개인기가 있습니다. 그 개인기가 뭐냐면 바로 사랑합니다 입니다. 제가 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주면 저희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머리 위로 하트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물론 아직은 그냥 머리 위에 2손만 올리는 그러한 신용만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트를 이렇게 그려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아이에게 받는 사랑 고백이 너무나도 황홀해서 하루에 제가 5번 정도만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안 시켜요. 5번 정도만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어디입니까? 시편 말씀이죠. 시편이 뭡니까? 찬양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찬양들을 모아놓은 성경이 시편입니다. 누구에 대한 찬양입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찬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감사, 그리고 사랑을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어떠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이뿐 아니라 이 다윗은 시편이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150편 중에서 70편 이상을 다윗이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 마음의 시편입니다. 맞습니다. 시편, 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이 감사, 그리고 사랑을 담은 이 찬양은 비단 성경에 기록된 150편에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나의 신앙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만들어지고 고백된 그 찬양이 바로 나의 시편, 내 마음의 시편인 것입니다. 아까 시편이 몇 편까지 있다고 했습니까?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151편의 저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홍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내 마음의 시편을, 나의 시편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유산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시편이 고백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00편 말씀은 5절로 구성된 짧은 시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이 시편을 토대로 이 많은 찬양들이 만들어졌고 오늘날 교회들에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도 불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찬양 가운데 우리 정집사님 불렀던 찬양도 이 시편 100편을 근거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예배 찬송이 바로 시편 100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시인은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이 환호성이 즐거운 찬송, 즐거운 찬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어감이 다르죠? 찬양이라는 말과 환호성이라는 말과 어떤 게 더 크게 다가옵니까? 환호성이라는 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올려야 되는지를 오늘 세 번역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미치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은 우리 인간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까지 포함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말씀을 보면 어떤 자세입니까? 기쁨으로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환호성을 올리면서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제사, 오늘날은 예배이죠.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제사가 어느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예배로 나아가는, 제사로 나아가는 자세가 기쁨에서 형식으로 바뀌는 그 순간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평소에 앉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시간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배에 출석도장을 찍으러 나오는 사람, 무속적인 신앙으로 예배에 빠지면 뭔가 일주일 내내 찝찝함이 느껴지니까 나오는 사람,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예배에 나오기까지도 정말 어려웠지만 나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진정 기쁨이 되기에 나오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 마음의 시편이 하나님께 고백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연초에 마가복음 1장 15절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영토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배웠습니까?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영역은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이 고상한 척, 신앙이 좋은 척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는 그 연기가 통합니까? 통하지가 않죠. 이 건강한 관계랑 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어지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 사이, 그리고 친구 사이,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의 시편이 고백되기 위해 필요한 이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얻는 지식적인 그러한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알다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관계가 기술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했을 때 하와의 성별이 여자이고 내 아내임을 정보로,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저녁에 잠자리를 같이 한 그러한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몸, 지식, 재능, 물질, 기타 우리에게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해도 부인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곧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실천적인 알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은 고상한 신앙 고백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그 깊이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결코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일주일 168시간의 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냅니까? 교회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아니죠.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인된, 돈이 주인된, 권력이 주인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매일의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본게임은,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회 밖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시겠습니까? 무엇의 인도함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일, 매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은 뭔가 더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선택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더 확고히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 같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권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 훈련이라는 단어는 군사의 삶을 비유한 것입니다. 전방에 있는, 지금 이제 남북관계가 화해 모드로 조성되기 때문에 참 괜찮아졌지만 그 전까지 남북관계가 대치 상황 가운데 있는, 살얼음판의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는 군인들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죠. 24시간 긴장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황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시편이 고백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시인은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5절에 감사의 제목이 나오기 때문이죠.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별히 인자하심, 이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이 변치 않는 사랑을 간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제가 몸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검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요?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노라. 서약은 했지만 그 서약 자체가 결혼 생활을 지켜줍니까? 아니죠. 말 그대로 헌신적인 사랑. 이 헌신의 의미가 사전에 보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사랑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생활은 결코 불가능함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몸이 아프고 통장에 잔고가 비어있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더라도 헤세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묵상할 때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이 남들보다 이 좋은 환경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헤세드, 변치 않는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해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본질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시편, 내 마음의 시편이 하나님께 고백되고 내 삶에 기록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둘째, 하나님을 아는 믿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시편인 시편 151편은 현재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사가 고백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짧은 설교에 다 담을 수 없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재벌 총수들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썩어 없어질 물질보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상속될 나의 시편, 내 마음의 시편을 기록하는 일에, 남기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